9월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우리가 늘 그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는 이렇게 그 시간이 더해지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어느새 9월이란 한 달의 시간이 또 내 삶에 더해졌어요. 그 한 달의 시간이 더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삶이 달라졌을까?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 불교 신자가 부처님을 만난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다 라는 것이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해질 때 내 삶이 그만큼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다. 네. 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기로 하겠고요. 자,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오늘 68번 날라카바나 경입니다. 이 경은 이 경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법이니요, 염기요, 사성제요 이런 진리를 드러내주는 경하고는 조금 외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 책을 두 번 그동안 만들었잖아요. 불교 입문,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두 권의 책을 오늘 수업 준비 때문에 좀 살펴보니까 불교 입문책에 날라카바나경이 3번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도 2번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인용되어야 하는 비중을 가지는 경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우선 말하고 싶고요. 자, 오늘은 공부 순서를 경을 먼저 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을 다 읽을 건 아니고요. 경에 한 몇 페이지 오래 나가면 그 다음에는 다 읽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선은 경을 읽으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 다 찾으셨죠? 이 비쿠 갖고 8 날라카바나 숙당 맞지마니까야 68 날라카바나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꼬살라에서 날라카바나의 빨라사 숲에 머물렀다. 그때 잘 알려진 많은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는데 아누루타 존자, 바띠야 존자, 끼밀라 존자, 바구 존자, 꼰단냐 존자, 레와타 존자, 아난다 존자, 그리고 다른 잘 알려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었다. 그때 세존은 비구 상가에 둘러싸여 열린 장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세존은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에 대해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에 대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범행을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비구들은 침묵했다. 자, 여기서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하고 비구들은 침묵했다라는 요 비구들은 다른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그 아누루타 존자로부터 아난다 존자까지 아누루타, 바띠야, 끼밀라, 바구, 꼰단냐, 레와타, 아난다 7명을 직접 지칭하고 그 외에 다른 잘 알려진 좋은 가문의 아들들. 이제 요 분들은 이 시점으로 보면 이제 막 출가를 했다라는 거겠죠.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그랬을 때 이제 그 부처님이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비구들이, 그러니까 상가가 있잖아요. 그 비구들에게 이 사람들, 이 7명 플러스 잘 알려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비구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아니 이 잘 알려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출가를 한 게 아니라 앉아있는 비구들이 막 출가했다는. 아니요, 거꾸로. 근데 여기 꼰단녀 존자가 나와서 제가 안녀식 꼰단녀는 제일 처음 꼰단냐 존자가 꼭 그분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우님은 네. 꼰단냐 존자면 부처님의 구참 비구 중에 네. 으뜸인 네. 이분이잖아. 근데 이분은 안냐식 꼰단냐라고, 그러니까 그 법안이 열린 이후로서는 이제 니카야 전체적으로 한 2번인가 3번 나와요. 왜냐하면은 성미법우님 우리 저 부처님 최초로 그 법을설에서 깨달음을 재현하는 5명의 비구가 있잖아요. 이 5명의 비구들이 부처님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침 그 독송집에도 그 순서를 말하지만 이 함께하는 5 비구가 아라한이 되었을 때 이제 부처님이 전도 선언을 하잖아. 전도 선언을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떠나자 라고 하면서 하나의 방향을 둘이 가지 마라. 한 100명쯤 있으면 100개의 방향으로 퍼져나가도 할 일이 많은데 5명밖에 안 되는데 둘씩 가면은 3방향밖에 못 가잖아. 부처님께서 일단 이 완전한 가르침에 대한 자부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저기 기독교에서는 혼자 가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자세히 몰라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혼자 가면 충분한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 바른 법을 가지고 출발하면 혼자 가서 세상을 만날 수 있다. 한 방향이라도 더 가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혼자 보내잖아.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처님도 나도 우루웰라의 장군촌으로 가서 포교를 하겠다 이래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안냐식 꼰단냐를 비롯한 그 5명의 비구 이 스님들은 제각각의 길을 이제 떠나신 거죠. 이제 몇몇 이렇게 이제 경에서 발견이 되기는 하는데 경이라는 게 보면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상가를 위주로 전승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 하여간 꼰단냐 존자 같은 경우도 그 법안이 열린 그 순간 이후로는 몇 번 경에 나올 때 안내하시 꼰단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꼰단냐 존자는 다른 분이야. 문장으로 봐도 그러네요. 그러겠죠. 네. 사실은 이제 나는 요 7분의 이름 중에서 제일 주목하는 분이 물론 이제 아누룬다 존자도 워낙이 큰 제자분이지만 아난다 존자가 요때 출가했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을 다 봤는데 이 경에서는 보통 우리 저 다른 경들 보면 부처님 뭐 이래 말씀하실 때는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말씀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시봉하는 그 시절이지. 근데 여기는 아난다 존자도 이제 막 출가를 하신 건가 봐. 그래서 그런 표현이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7명의 비구와 잘 알려진 이 좋은 가문의 아들들에 대해서 부처님 이제 함께하는 상가의 비구들에게 그 새로운 비구들이 범행을 기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 네. 두 번째로 세조는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에 대해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에 대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범행을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두 번째도 그 비구들은 침묵했다. 세 번째도 세조는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에 대해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에 대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범행을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세 번째도 그 비구들은 침묵했다.
그러자 세존에게 내가 그 좋은 가문의 아들들에게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세존은 아누르타 존자에게 이제 여하간 그 천마을이 처음 이름이 나온 분이죠. 아누르타 존자에게 아누르타여 그대들은 범행을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말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저희는 범행을 기뻐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누르타여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대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범행을 기뻐하는 것은 그대들에게 적절한 것이다. 아누르타여 그대들에게 소유의 삶을 즐기게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아누르타여 그대들은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일 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그런 그대들은 아누르타여 왕의 명령 때문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도둑에게 강제되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빚 때문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것도 아니고 생계 때문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에 떨어진다. 괴로움에 떨어지고 괴로움에 시달린다. 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맺음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라면서 아누르타여 그대들은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여기까지 보면 한마디죠. 출가한 목적이 무엇냐? 요 얘기죠. 뭐 이러저런 다른 거 다 아니고 오직 이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맺음을 위해서 출가의 목적을 부처님이 딱 짚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누르타여 이렇게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죠. 아누르타여 소유의 삶을 떨치고 불성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또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성취하지 못한 그에게 간탐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고 진애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고 해태혼침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고 들뜸 후회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고 의심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고 불쾌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고 권태도 심을 소진하여 머문다. 아누르타여 그는 소유의 삶을 떨치고 불성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또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아누르타여 소유의 삶을 떨치고 불성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또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성취한 그에게 간탐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고 진애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고 해태혼침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고 들뜸 후회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고 의심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고 불쾌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고 권태도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않는다. 아누르타여 그는 소유의 삶을 떨치고 불성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또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성취한다. 요건 무슨 얘기지? 배부부님,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삶을 떨치고 불성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또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요게 뭐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그래 해서 그러는데 기쁨과 행복 요럴 때 요거는 뭐 희열과 즐거움 요렇게도 이제 번역되는 거고 초선 그죠? 삐띠와 수카 그러니까 이게 희와 락이야. 삐띠 수카 희와 락이기 때문에 뭐 기쁨, 희열 이렇게도 번역하고 행복, 즐거움 이렇게 하여간 필요대로 번역을 하죠. 그래 소유의 삶을 떨치고 불성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즉 달리 말하면 떨침에서 생긴 희와 락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초선을 성취한 경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요건 뭐죠? 2선, 3선, 4선 제2선 이후 이렇게 되지.
요거 한마디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산매를 구분하는 방법이 산매가 이제 우리 바른 산매의 개념에서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상수별 이렇게 9단계의 산매가 있죠. 박고부님, 요 9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구, 차제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9단계의 산매를 순서대로 성취해서 머무는, 그래서 그 산매를 성취해 머무는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잖아. 요렇게 9단계의 산매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산매를 구분하기도 하죠. 어떤 구분이 있나? 초선하면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초선을 정의하는 게 두 가지지. 어떤 것으로 구성되었느냐, 어떤 느낌을 경험하느냐, 양면이죠. 이럴 때 초선하면은 유, 심, 거꾸로인가? 유심, 유사 해가지고 윗다가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그래서 유심, 유사 이렇게 말하잖아. 제2선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죠? 무심무사. 무심무사. 해서 요게 의미하는 거는 초선에서는 윗다가와 윗자라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윗다가 윗자라라는 게 어차피 다가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고 접근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의 영역이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2선을 성취했다라고 할 때는 윗다가도 가라앉고 윗자라도 가라앉았다 라고 해서 수행하는 그 기반이 이런 몸과 함께하는 행위의 영역 이쪽으로 올라와 있지 않는, 생각이 다가 밖의 영역으로 떠오르지 않은 이제 이런 영역을 말하죠. 그러면 요 무심무사라고 하는 거는 제2선만의 특징인가요? 아니죠. 요렇게 윗다가 윗자라가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상수멸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제2선에서 윗다가 윗자라가 가라앉았는데 제3선에 가서 또 생기나? 아니지. 윗다가 윗자가 가라앉은 요 상태가 제2선 이후의 그 흉화된 산매의 모든 영역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중간에 윗다가하고 윗자라하고가 동시에 가라앉느냐, 가라앉는 순서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요 중간에 무심무사. 그렇죠. 윗다가가 먼저 가라앉죠. 무심, 유사 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산매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뭐야? 바로 요거죠. 구차제주,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요런 산매하고 그 다음에 윗다가 윗자라라고 하는, 그래서 다가라고 하는 이 영역, 이 개념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수행이 어디로 가? 그죠? 바로 이 다가로부터 다가를 떠나서 떠오르는, 그래서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으로 올라오는 이 행위의 영역에 들어서 요 개념 윗다가잖아. 이것이 이렇게 표면의 영역까지 올라오지만 산매의 힘이 오직 호흡 하나만을 집중해서 붙잡고 있으니까 어때? 생각이 떠오르긴 하지만 흩어지지 않는 거지. 요렇게 집중된, 요런 집중된 상태가 유심유사해서 초선의 상태고, 그런가 하면 이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단계적인 향상이 있죠. 그럴 때 일단 윗다가 먼저 가라앉고 아직 윗자라는 남아있는 요런 상태를 초선과 제2선의 중간 과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초선을 성취에 머무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윗자락까지를 완전히 가라앉히면 그때가 제2선 이후의 무신무사의 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런 초선을 또 대표하려는 그러니까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제 느낌이잖아. 그럴 때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삐삐숙하, 이렇게 이제 초선이 정의되잖아. 그리고 이것이 제2선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떨침 대신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요래 되고, 그 다음에는 희열이 가라앉은 행복의 상태, 행복까지도 가라앉은 평정의 상태. 제4선이 평정이라고 할 때 이거는 다양함의 평정 이래 되고, 공무변조부터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무소유초에는 단일함의 평정. 이렇게 느낌으로 이 단계가 심화되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 이 평정이라는 걸 어디까지 가? 상수멸도 평정의 상태인가? 상수멸은 평정의 상태인가? 아니지. 왜냐하면 평정이라는 것도 느낌이니까. 그것도 그래, 느낌 쓰죠. 그것도 가라앉은 거야. 상수멸은 이 희락 평정까지 다 가라앉은 느낌이 경험되는 영역을 넘어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떨친 기쁨과 행복 이러면은 요거죠. 초선이죠. 네.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이러는 거야. 제2선 이후 무신무사의 삼매의 범주 그렇게 되겠죠. 예, 일단 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주제죠. 떨친 기쁨과 행복 또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네, 이렇게 이해하기로 하겠고요. 근데 이제 요 표현은 하나 참고할 만한 게, 맞지만 이까야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경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표현, 떨쳤다라는 표현 대신에 소유의 삶과 다른 것, 불성법들과 다른 것,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부분도 참고할 수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주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의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주시는 게 이렇게 그 초선 또는 그보다 더 높은 경지를 얻지 못하면 간참진의 해태원침 들뜸의 의심,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불쾌와 권태라는 게 더 보태지지만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 등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소진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소진되면 이런 경지를 얻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겠죠. 얻지 못하면 그렇다. 그러나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성취한 그에게는 어때요?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심을 소진하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장애가 심을 소진하지 않을 때 뭐 단계적으로 초선에서 더 높은 쪽으로 이렇게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야? 지금 왜 이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출가한 좋은 집안의 아들은 무엇을 해야 돼? 요 질문이잖아. 무엇을 해야 돼? 성미고부님 무엇을 하자는 거지? 어쨌든 보장애를 극복하고 행복한 몸을 해야 된다. 그래. 근데 그거를 하여간 경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떨침에서 생기는 희화락,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경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삼매를 성취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초선부터니까 뭐 유심유사 그러니까 이 초선부터니까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더 평화로운 경지 그 끝에 상소매를 넘어서 번뇌다한 아라한. 이제 요런 출가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면 뭐 이런 장애 같은 것들이 마음을 소진해 머무니까 더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출발이 불선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여기까지 우선 가면 그것이 마음을 소진하지 않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 더 높은 경지로 단계적으로 또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말하죠. 출가한 비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처님의 첫 번째 답변인 거죠. 자, 넘어갑니다. 다른 비구들은 자식이 아니라서 대답을 안 한 겁니까? 못했으니까 그렇겠죠. 이쪽이 가깝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다른 비구들한테 여기서 질문이 뭐냐 하면 그대들이 해야 할 바를 잘 하고 있느냐? 요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이제 7명 비구와 뭐 다른 비구들이 말하자면 이제 출가한 새로 출가한 이런 상황이잖아. 새로 출가한 후배들이 그대들이 보기에 범행을 기뻐하느냐? 잘 공부하고 있느냐? 요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비구들 입장에서 이 새로운 후배 비구들이 정말로 범행을 기뻐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이 뭐 고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안 울었다 이래가지고 기뻐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법이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또 설법 주제가 좀 달라지는데 내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이 주제의 전환이 어떤 의미의 전환인가 하는 거는 아직까지 잘 못 읽겠어요. 뭐 그래도 일단은 전환이 돼요. 자, 아누르따여 그대들은 나에 대해 열애에게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번뇌들이 버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열애는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수용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참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피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제거한다 라고 생각하는가? 대덕이시여 저희는 열애에게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번뇌들이 버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열애는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수용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참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피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저희는 세존에 대해 열애에게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번뇌들이 버려졌다. 그래서 열애는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수용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참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피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미법부님, 요 요 단락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좀 복잡하지요? 아니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또 이제 새로운 비구들한테 그대들이 보기에 어떻느냐? 내가 결국은 한마디로는 부처님한테는 번뇌들이 버려지지 않았어. 번뇌가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헤아리면서 수용하고 헤아리면서 참고 헤아리면서 피하고 헤아리면서 제거한다 라고 생각하느냐 요런 질문이에요. 여기서 법원님 수용하고 참고 피하고 제거하고 하는 요거는 무슨 말이지?
요거는 맞지마니까야 2번. 모든 번뇌경에서 보면 이러한 번뇌들이 정의가 되죠. 그렇게 맞지마니까야 2번 그 의미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부처님의 질문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하여간 그대들이 생각하기에 열애가 먼저 내가 질문하려는 게 그러면 요 문장은 번뇌들이 버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은 헤아리면서 여기서 이제 헤아린다라는 요 단어가 나오는 거야. 헤아린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대승권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쓰는 표현이 분별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 분별하지 마 요러는 거. 분별한다라는 그 개념을 헤아린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닐까? 라고 보면 지금 여기 이 질문이 부처님이 번뇌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번뇌가 버려졌다 버려지지 않았다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수용하고 참고 피하고 제거하는데 헤아리면서 하느냐 헤아리지 않으면서 하느냐 이런 두 단계로 양면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 이게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걸까? 아니면 헤아리면서 참고 수용하고 참느냐? 아니면 헤아리지 않으면서 수용하고 참느냐? 이런 질문일까? 복잡해. 법원님 보기에도 복잡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여기만 보아가지고는 조금 애매해. 이제 뒷부분을 좀 더 보자고요. 이제 아누르타 존작의 답변을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요. 대덕이시여 저희는 열애에게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번뇌들이 버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열애는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수용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참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피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제거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질문하신 그대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저희는 세존에 대해 열애에게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번뇌들이 버려졌다. 그래서 열애는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수용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참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피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제거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번뇌가 버려지지 않아가지고 헤아리면서 이래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번뇌들이 버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아리지 않고 그러니까 헤아리지 않으면서 수용하고 참고 피하고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해야 적절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경은 그렇지 않다고. 자, 그런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누르타들이여 열애에게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번뇌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번뇌들은 완전히 버려진 거죠. 예를 들면 아누르타요.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는 다시 자라나지 못한다. 이처럼 아누르타들이여 열애에게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번뇌들은 모두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번뇌들은 버려졌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래서 열애는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수용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참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피하고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제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이제 제가 좀 전에 그 분별하지 마!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들 한단 말이야.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을 거의 뭐 분별한다라는 말하고 의미상으로는 비슷하죠?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헤아리지 마! 분별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 그런데 번뇌가 버려진 그 상태를 설명하면서 제자분들도 그랬고 부처님도 말하기를 분별하지 마! 헤아리지 마! 이런 측면이 아니라 헤아리면서 수용하고 헤아리면서 참고 헤아리면서 피하고 헤아리면서 제거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러면 결국 이게 문장이 두 단계잖아. 번뇌들이 버려졌느냐 버려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헤아리면서 수용하고 참고 피하고 제거하는 요 두 가지 중에 뒤에 문장인 헤아리면서 이러하다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이게 뭐 번뇌가 있으면 헤아리고 번뇌가 없으면 헤아리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번뇌가 있든 없든 부처님은 헤아리면서 수용하고 참고 피하고 제거하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다만 번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아라한이 아니지 부처가 아니죠. 그러니까 헤아리면서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아라한과 아라한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냐 하면 번뇌가 버려졌느냐 버려지지 않았느냐, 번뇌의 영향 위에서 헤아리느냐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헤아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주제 중에 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같아. 그러면 요거 이제 많은 어른들이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부처님한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면 부처님이 분별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분별설자신데. 그죠? 네. 배고프님, 부처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분별설자잖아. 분별해서 설한다. 심지어는 테라와다를 위바짜와딘 이래가지고 위바짜와도 분별설자, 분별설부 이렇게도 이제 뭐 말을 하고 그러지. 그래서 이 분별한다, 또 좀 표현을 달리하면 헤아린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을 직접 지시하는 말이고 불교를 직접 지시하는 말이기도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차이는 어떻게 봐야 돼? 헤아릴 것이냐 헤아리지 않을 것이냐, 분별할 것이냐 분별하지 않을 것이냐, 이 관점에서 분별한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메커니즘적으로 삶의 한 과정이요. 그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헤아리는 삶이고 분별하는 삶이요. 인식하고 행위하는데 내가 인식한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헤아리고 하지 않고 행위를 하자? 라고 하면 이거는 올바른 행위를 못할 수가 있죠. 다만 불교적인 관심사는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삶의 한 과정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과정이 번뇌 위에서 진행될 것이냐, 번뇌를 버린 상태에서 진행될 것이냐, 요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설자 부처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 상황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잘 헤아려서 잘 분별해가지고 정답을 제시하는 게 분별하는 삶이죠. 그럴 때에 그러한 다양한 조건들을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헤아리느냐 분별하느냐, 번뇌라는 안경을 쓰고 헤아릴 것이냐, 번뇌라는 안경을 벗어놓고 맨눈으로 헤아릴 것이냐, 요 차이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부처님의 질문도 결국은 그걸 끝까지 와보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질문하신 말씀도 내가 이렇게 헤아리는 가운데에 수용하고 참고 피하고 버린다. 그런데 이런 헤아림의 토대로 내가 버려지지 않은 번뇌 위에서 헤아리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고, 제자분들은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승님께서는 번뇌가 버려진 상태에서 삶의 과정으로의 헤아림의 과정을 살아내십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요약 쪽에서 제가 좀 다시 볼 건데, 요 의미는 아주 중요해. 그 부분이, 요 의미. 내가 볼 때는. 보통 스님들이 분별만 상을 이야기하죠. 분별하지 마라. 그래. 분별해가지고 집착하지 마라. 상을 취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말하자면,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게 이 12단계의 조건을 말하는 게 번뇌 위에서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조건성 이래가지고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지 마라고 말할 때는 메커니즘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마라고 말하기보다는 중생들의 삶에 속한 번뇌 위에서 헤아리는 일을 하지 마.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정확한 거는, 분명한 거는 헤아린다, 분별한다. 분별한다라는 게 그대로 시계작용이잖아. 그죠? 위자할 때. 그러니까 그 분별하는 일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번뇌의 영향 밖에서 헤아려야 된다. 예,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주제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하여간 제가 이 경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주제의 전환이, 대개의 경들은 주제가 넘어갈 때는 어떤 연결관계를 통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앞에서 그 목적, 그래서 더 높은, 그러니까 더 평화로움을 성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전환되어 가지고 헤아림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것도 연결을 꼭 찾자라고 하면 더 평화로운 경지,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의 끝에 가면 상수멸을 성취해서 번뇌 다한 경지, 그 번뇌 다해서 아라한된 그 경지를 부처님 당신의 경지로 제시를 하면서 내가 번뇌가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헤아리느냐? 어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은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번뇌가 다 버려진 상태로 헤아립니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연결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전환 과정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의 주제의 전환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누르타요. 어떤 이유를 보기에 열애는 죽어서 가버린 제자의 태어남에 대해서,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고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가. 자, 여기서 보면 죽어서 가버린 제자, 죽어서 가버린, 요 표현이 조금 어색하죠. 근데 일단은 뭐 이건 그 원전 그대로 직역을 이제 하느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요런 번역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간다라는 말에 대해서 알죠. 부분이 이런 죽어서 갔다, 태어난다, 뭐 이래 말할 때 여기서 그 간다라고 하는 요 단어, 물론 뭐 이제 그 원어상으로 일치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요 죽는다, 태어난다, 그 사이에 가버린 요런 간다라는 단어를 직역을 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현경을 계속 말하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는 전생에 죽을 때 그러니까 버린 전생에 죽을 때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보통 몸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구체적 의미는 몸으로 간다 이렇게 나오거든.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죽고 태어남 이 윤회하는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몸으로 가느냐, 몸으로 가지 않느냐, 몸으로 가서 몸에 구속된 삶을 사느냐,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느냐, 이런 간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제가 번역을 열애는 죽어서 가버린 제자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제가 이거야. 부처님이 이렇게 죽어서 가버린 제자의 태어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고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아누르타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이유를 보기에 열애는 그걸 설명하느냐, 요 얘기죠. 딱 요 주제로 이제 확 전환이 된 거예요. 이제 전환의 연결고리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명심할 것입니다. 아누르타여 열애가 죽어서 가버린 제자의 태어남에 대해서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고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유를 말하는 거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속인다 이게 뭐죠? 내가 깨달은 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제자 아무개는 죽어서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대중들을 속일 수가 있잖아. 요런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뒤따르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탁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속이면 탁발 잘 얻을 수가 있죠. 어둠과 존경과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나를 이렇게 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말이요, 자기 제자가 죽으면 어디 태어났는지를 다 알아. 이렇게 나를 알아달라고 이런 것도 아니다. 아누르타요 믿음이 있고 큰 외경심이 있고 큰 환희가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있다. 그들은 그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위하여 심을 집중한다. 그들에게 아누르타요 그것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내가 남들한테 뭐 이렇게 좀 잘 보이고 뭘 얻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제자 중에 아무개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어디에 태어났다? 물론 이제 태어나지 않은 아라한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믿음이 있고 큰 외경심이 있고 큰 환희가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듣잖아. 그리고는 그 말을 들은 뒤에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셨다? 죽은 뒤에 어떤 성취를 보았다 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마음을 집중한다는 거야. 와, 저분처럼 나도, 저분처럼 나도, 요 얘기. 그러면 이렇게 그것을 위하여 심을 집중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나의 제자들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설명한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아누르타여 어떤 비구가 이런 이름의 비구가 죽었다. 세존은 그에 대해 무위의 알매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라고 듣는다. 무위의 알매 확고하면 누구죠? 아라한 되었다 이거죠.
여기서는 이제 아라는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듣는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이런 계를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법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지혜를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머금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해탈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에 대해 직접 보거나 전해들은 적이 있다. 요거 무슨 얘기죠? 부처님이 아무개가 몸이 무너진 뒤에 무위의 알매 확고해 아라한이 되었어. 이제 다시 몸으로 가지 않았어. 태어나지 않게 됐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옛날에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다는 거야. 그죠? 그 존재에 대해 직접 보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어. 어떻게? 그 존재는 이런 계를 가졌다, 이런 법을 가졌다, 이런 지혜를 가졌다, 이런 머금을 가졌다, 이런 해탈을 가졌다. 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와 법과 지혜와 머금과 해탈이라는 5가지 법으로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그 수행자의 삶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경우들이, 그러면 대반열반경에서 요 표현이 하고 조금 다르든가? 그러니까 요 표현들이 또 좀 나오거든요. 제가 요 표현이 나오는 경들 용례는 수업보고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듣고 나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직접 보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는 그것을 위해서 힘을 집중한다. 이렇게도 안 울었다요. 비구는 편히 머문다.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요 5가지 법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거죠. 기본적으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4가지 법으로 나타나는 경들, 거기에 배움 하나가 중간에 들어가서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을 주로 요 5가지 법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하여간 부처님이 아무개가 무의의 알매 확고해 아라한이 되었어.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았어. 윤회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걸 듣고는 내가 옛날에 그분 살아계실 때 그분을 직접 본 적이 있어. 아니면 그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 그분의 삶은 이러했대. 라고 해서 계와 법과 지혜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는 이제 그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 그분의 계, 그분의 배움, 그분의 보시, 그분의 지혜를 계속 기억하는 그는 그것을 위해서 힘을 집중한다. 나도 그분처럼. 요 표현이죠. 아라한이 되신 그분이 이러한 삶을 사셨어. 그분은 이런 믿음, 이런 계, 이런 배움, 이런 보시, 이런 지혜를 가진 분이요. 이런 기억에 의해서 나도 그분처럼 그것을 위해서 힘을 집중한다. 이렇게도 안 울었다요. 비구는 편히 머문다. 이렇게 되죠. 자, 이어서 이제 경은요. 자, 하나를 더 보면 여기 안 울었다요. 어떤 비구가 이런 이름의 비구가 죽었다. 세전은 그에 대해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이다 라고 말했다 라고 듣는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이런 길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법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지혜를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머금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해탈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에 대해 직접 보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다. 그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는 그것을 위해서 힘을 집중한다. 이렇게도 안 울었다요. 비구는 편히 머문다. 어떤 제자분이 돌아가셨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불환자를 성취했어. 그러니 정거천에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용이 동일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아무개 존자,
그러니까 어떤 비구에 대해서 이렇게 아라한되었다. 그 다음에 불한자여, 일례자여, 예리자여. 요 내용을 반복해.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비구니에 대해서 똑같이 아라한, 불한자, 일례자, 예리자 요거를 반복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나는 또 좀 눈에 띈 게 있어요. 비구와 비구니. 비구니 이러면 뭐 우리가 뭐 이건 남자 스님, 여자 스님이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비구니에 대한 호칭이 요 경에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걸 봤어. 자, 그 밑에 그러니까 7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7페이지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여기 안으로 따요. 어떤 비구니가 이런 이름의 비구니가 죽었다. 아니. 듣는다. 예. 어떤 비구니가 이런 이름의 비구니가 죽었다. 세존은 그 비구니에 대해 무위의 알매 확고하다라고 말했다라고 듣는다. 그리고 그 스님은 이런 길을 가졌다고도, 그 스님은 이런 법을 가졌다고도 해서 동일하게 나오거든. 그런데 앞에서는 그 비구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존자. 그렇죠. 그 존재는 이런 길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법을 가졌다고도 라고 해서 비쿠에 대해서는 아야스마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아야스마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이 아야스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존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출가한 스님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요 경에서 보면 이렇게 비구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는 아야스마라고 해서 존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방금 본 데 보면 어떤 비군이 이랬을 때는 그게 여기 이제 원어에서 보면은 에왕실라 사바기니 아호시 이띠삐 이렇게 나와요. 요 에왕실라 사바기니라는 부분이 앞에 비구 얘기를 할 때는 에왕실로 소 아야스마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비쿠니 하니까 이제 여자 스님이잖아. 이 여자 스님을 부를 때는 아야스마라는 말을 안 쓰고 바기니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경에서 바기니라고 나오면 뭐 번역을 자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비구니에 대해서 지칭하기를 바기니 이런 거야. 그러면 아야스마가 일반적으로 존재라고 불리지만 출가자 가운데에서도 비쿠에 대해서 쓰는구나. 비쿠니에 대해서는 아야스마 대신 바기니라는 호칭을 쓰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경을 번역하면서 그렇다고 그 자매는 이런 길을 가졌다고도 이렇게 번역하긴 좀 그렇죠. 우리는 보통 스님들을 비구든 비구니든 다 스님 이래 부르니까 존자라고 하는 원어의 차이를 감안해서 저는 여기를 비쿠니의 경우는 스님 이렇게 그 스님은 이런 길을 가졌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호칭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 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경은 끝날 때까지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비구에 대해서는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 비쿠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남신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신자 가운데에도 부처님이 아무개 제가 신자가 죽었어. 그런데 그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말할 때,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의 경지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특징적으로는 제가 신자에 대해서는 남신자, 여신자에 대해서 아라한은 배제되어 있어요. 출가자는 남녀 모두에 대해서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를 제시하는데, 제가자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를 아라한 배제하고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요 경은 이런 주제의 전환 가운데의 마지막 주제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죽어서 가버린 제자들의 태어남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죽어서 어떻게 되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죽어서 가버리고 태어남까지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경우는 태어나는 건 아니죠. 다만 죽음 이후를 부처님이 말씀하시려니까, 그는 태어나지 않았어. 아라한 되었어. 요거를 같이 맥락으로 넣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비쿠,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이렇게 이제 사부 대중들을 출가자와 제가자로 구분해서, 아라한을 포함한 사쌍의 성자냐, 아라한이 배제된 삼쌍의 성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죽음 이후를 부처님이 말한다. 뭐 특히 이제 여러분들 다 제가자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실천을 하면, 제가자도 남녀 불문, 이렇게 아라한까지 직접 가는 일은 이제 경에서 보면 제가자가 아라한을 성취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견되긴 하는데, 일단 보편적 기준으로는 제가자의 성취 한계를 불한자로, 뭐 그렇지만 일단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라는 이 성자의 경지에 드는 성취를 제가 신자도 얻을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요거 우리 수행자를 자신하는 우리 성미부부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부추겨지는 말씀이지 뭐. 전혀 불만 없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냥 경의 후반부, 가장 많은 분량이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비구, 비구니, 우파사카, 우파시카, 사부 대중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 성장의 경지에 든 제자들의 죽음을, 태어남을 설명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커다란 주제가 세 가지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요거 나왔죠? 그 다음에 번뇌가 버려진 상태, 번뇌 없는 상태에서 헤아리는 삶, 아라한의 삶, 부처님의 삶이죠. 그리고 부처님이 죽어서 가버린 제자들의 태어남을 설명하는 요 세 가지를 이 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겠고요. 자, 제일 앞으로 와가지고 요약 보겠습니다. 네, 요약을 보면 이 경은 불교 입문 1 소유의 3번,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 2번 인용될 정도로 비중이 큰 경입니다. 이 부분은 뭐 시간상 제가 수업 보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다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부처님이 꼬살라에서 날라카파나의 빨라사 숲에 머물 때
아누르타 존자, 바띠아 존자, 끼밀라 존자, 바구 존자, 꼰단냐 존자, 레와따 존자, 아난다 존자 등 잘 알려진 많은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함. 네, 요 상황으로 시작을 했죠.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범행을 기뻐하고 있는지 묻고 비구들의 대답이 없자 직접 이들을 불러서 물어봄. 이 범행을 기뻐하고 있다는 대답에 대해 부처님은 적절하다고 칭찬한 뒤 출가한 목적을 지적함. 왕의 명령, 도둑의 강제, 빚, 두려움, 생계 때문에 출가한 것이 아니라 전체 괴로움 무더기의 끝맺음을 위한 출가. 3번 일왕 빠빠질 때나 짜빠나 아누르따 꼴라뿌 때나 끼마싸 까라니 양 해서 그렇다면 아누르따요. 이렇게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나오는데 요 사실은 이제 빠빠질 때나 출가한 자에 의해서 라는 이제 요 표현으로 우리가 따로 정리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소유의 삶을 떨치고 불선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또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들을 성취해야 한다 해서 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랬을 때 이제 떨치지 못하면 어떻고 떨치면 어떻다 하는 부분 아까 충분히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일 밑에 주제의 확장을 하나 적어냈죠. 끼마싸 까라니 양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이제 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니카야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라고 좋은 가문의 아들이 해야 할 바를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배보부님,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처님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는 거야. 부처님 공부를 통해 부처님을 배워 알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주제잖아.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 질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또 하나 드린 게 있죠. 교재 함께 드린 교재 주제의 확장 68번이에요. 끼마싸 까라니 양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삶의 지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것인데 경에는 제각각 다른 경우에서의 해야 할 바, 즉 지침을 지시하는 세 번의 흉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니카야 전체적으로 세 번밖에 안 나와 이 말이.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직접적 질문을 주제로 하는 경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공부한 날라카 바나 경이에요. 이렇게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유의 삶을 떨치고 불선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또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성취해야 한다. 오늘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번 상류타 25번 사내비유경. 요 사내비유경은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거죠. 우리 독성집에도 신행 자리에 포함되어 있죠. 이제 이 경에서 보면 비유를 들을 때는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중심 주제로는 빠세나디 꼬살라왕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구름 같은 큰 산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만큼이나 늙음과 죽음이라는 게 말하자면 한거할 수 없는 힘으로 커다란 위력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그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은 이렇게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에 대한 답이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요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요 부분은 41번 살라의 장자경에서 보았지만 10선업을 표현하는 말이죠. 요게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그런가 하면 10악업은 비법의 행위, 안정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즉 10선업을 실천하는 것과 다른 것, 10악업을 실천하는 일, 그거 할 수 없죠.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선을 행하고 공덕을 행하는 그것과 다른 곳에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은 오직 10선업을 실천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는 이거 말고 아니 늙음과 죽음이 이렇게 한거할 수 없는 힘으로 닥쳐오는데 내가 이렇게 10선업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저 세상에 버팀목을 만드는 이거 말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답변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6번 상류다 34번 56번 상류다가 진리 상류다예요. 상류다의 끝이죠. 그래서 옷경이에요. 옷이나 머리가 불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거 우리 요런 비유 자주 보죠. 옷에 불이 붙었어.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어. 배모부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옷에 불이 붙었어.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꺼야죠. 만사 제쳐놓고 그거 해야 되지. 근데 아닌가 봐. 보자고요. 자, 옷경에서는 옷이나 머리가 불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비구들의 답변. 옷이나 머리가 불탈 때는 끄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정진과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사띠와 삼빠자나를 행해야 함. 만사 제쳐놓고 불 꺼야죠. 요 얘기죠. 요게 비구들의 답변이야. 그런데 이 진리상류다에서 나타나는 한 번의 용례는 부처님이 이제 2번 부처님의 지시 이렇게 나오죠. 옷이나 머리가 불타는 것을 무시하고 자의하지 않은 채 옷이나 머리가 불타는 것을 무시하고 자의하지 않은 채 옷에 불이 붙었어? 머리에 불이 붙었어? 지는 불타라 그래? 하고 무시하는 거야. 자의하지 않는다 뭐죠? 그 불타고 있다라는 상황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그거는 불타게 내비두고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이제 비구들도 그렇게 답을 했지만 만사 제쳐놓고 불부터 꺼야 되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그냥 내비둬. 불부터 있으면 불부터 있는 대로 무시하고 거기에 그걸 인식하려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어. 요거야. 불 끄는 것보다 더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관통하지 못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정진과 노력과 애씀과 열정과 사띠와 삼빠자나를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 정진, 노력, 애씀, 열정, 사띠, 삼빠자나 라고 하는 거는 비구들의 답변하고도 똑같죠. 그런데 그런 관심, 정진 이거를 어디다 쏟으라는 거야? 비구들은 질문을 받고 불을 끄기 위해서 그리해야죠.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은 아니요. 그대들이 아직까지 사성제의 관통, 사성제를 관통하지 못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옷이 불타든 머리가 불타든 그건 그대로 둬. 그거보다 불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요. 수행하는 것이요.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딱 요 경 한 군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인데 나도 사실은 요 정리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 잘못 말했나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나도 이 비유를 여러 번 말했잖아.
그 비유를 말하면서 늘 뭐라 했나요? 빤사 지쳐놓고 불부터 꺼야지. 심지어는 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공연 중에 머리에 조명이 뭐 이렇게 불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불이 붙었었어요. 근데 그 공연에 열중을 하느라고 마이클 잭슨 자기 자신이 불이 붙은 거를 몰랐나 봐. 그러다가 그 마이클 잭슨 왜 얼굴 이상하고 성형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그러잖아. 그게 머리에 불 붙은 거를 모르고 공연하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래 됐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머리에 불이 붙은 옷이 불타면 그거부터 끄고 해야 맞지. 그런데 그거는 보통의 일이고 이제 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직까지 공부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이 공부를 완성하기 위한 관심, 이게 우선이지. 옷에 불이 붙든 머리에 불이 붙든 그거 가지고 어떤 결과가 최악이겠어. 그것 때문에 이 몸이 무너지는 거지 뭐. 그죠? 몸이 무너져 죽는 데까지 갈 수가 있지. 그러나 그렇게 몸이 묻어져 죽는 그 일이 두려워가지고 사성제를 관통하는 이 노력을 놓치지 않아야 돼. 이게 더 커. 요런 의미죠. 그래가지고 끼마사까라니 양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요 문장이 요렇게 세 개의 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번 공부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하는 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점이요. 그리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참 내가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요거는 경 3개를 요약해 놓은 거고, 뒷장 보면은 이제 경의 해당 부분 해가지고, 날라까빠나경은 오늘 공부한 거죠. 그리고 밑에 가면 산해 비유경 해서, 요거 우리가 독송하는 거니까, 그 부분 이제 해놨고, 그 다음에 3번 옷경은 경 전체를 적어 놓았거든요. 요 내용이고, 경의 마무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성제의 관통 요 주제니까,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라고 수행해야 한다. 라고 고집멸도 사성제를 닦는 요게 나오는데, 박호분이 여기서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라는 말의 원어가 뭔가 찾아보셔요. 성묘법부님도 한번 찾아보셔요. 배법부님, 원어가 뭘까? 요고 까라니요 이래 나오거든. 요가라는 말하고 까라니야라는 말을 주격으로 써가지고 요고가 되고 까라니요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요가야. 그리고 까라니야라고 해서 행해야 한다. 행해져야 한다. 요 말이거든. 요거 저기 성미보부님 지난번에 우리 언제 어떤 대화할 때 요가라고 하는 말이 불교 바깥쪽의 어떤 수행으로 한국 사회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경에도 요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측면으로는 요게 속박 요런 의미죠. 속박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 한 면으로는 요가라고 하는 말이 수행이라는 공부라는 말로 쓰인다. 요 얘기한 적 기억하죠? 바로 이 경에서, 그러니까 이 경에서가 아니라 이 56번 상류따, 이 상류따에 속한 진리 상류따에 속한 모든 경들이 이게 뭐 몇 개가 예외가 있던가 그래요. 50몇 개 경에서인가가 이 말로, 그러니까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하는 이 부분, 이게 반복되거든. 그 56번 상류따에 뭐 몇 개 빼놓고 모든 경에. 그럴 때 하여간 수행이란 말을 요가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고 가기로 하고요. 시간이 빠득하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열애가 헤아리면서 어떤 것을 수용하고 참고 피하고 제거하는 이유를 번뇌의 유무의 관점에서 설명함 이랬죠. 요거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거죠. 이럴 때 제가 이 얘기 했잖아. 분별하지 마라는 것이냐 아니면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냐, 번뇌의 영향 없이 분별하는 것이냐, 분별 전략 이랬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중국화된, 그래서 격의 불교라는 말을 쓰죠. 이 중국화된 변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아상카타라는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걸 중국에서 번역할 때 중국 안에서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용어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무위라고. 그러니까 아상카타라고 하는 이 삶의 완성 자리를 지시하는 말을 중국에서 무위라고 번역을 했어. 내가 볼 때는 뭐 좋은 번역이야. 삶의 완성 자리를 지시하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불교 신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 삶의 완성을 지시하는 말로 번역은 했지만 노자의 삶의 완성하고 부처의 삶의 완성이 다르다. 그럴 때 노자의 삶의 완성은 뭔가요? 뭐 무비자현 이런 식. 말하자면 인간들의 어떤 의지의 발현이 작용하지 않는, 영향 주지 않는 이제 그런 자연성,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무비자현, 무비라고 노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헤아리지 않는, 오늘 경의 입장에서 보면 헤아리지 마 라는 거야.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를 발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헤아리지 마 이런 의미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부처의 무위는 뭐예요? 헤아린다, 분별한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이라고. 다만 거기에 번뇌를 작용시키지 마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라. 요게 깨달음이고 삶의 완성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무위의 두 가지 관점. 노자의 무위는 헤아리지 않음. 이래서 양적 관점이다. 헤아리는 일 자체를 하지 마. 이런 의미로 양적 관점 적었고, 부처의 무위는 탐진치 없는 헤아림. 이래서 이거는 헤아리는 일은 해야 돼. 안 할 수 없어. 그런데 질적으로 번뇌 없는 헤아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부분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여기서 이제 뽀노바이까 또는 뽀노바이카의 용례 참조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헤아림이라는 요 말과 관련한 주제도 들어있고, 번뇌가 무엇냐라는 부분인데, 요거 여기도 이제 링크 표시해놨지만, 우리 링크 통해서 여러분 보시도록. 요게 보면, 앞에 거는 우리가 마찌마니까야 관통의 36번, 49번 경에서 우리가 한 번씩 본 거고, 밑에 거는 헤아리면서라는 요 헤아림, 상카라고 하는 거, 마찌마니까야 꿀과자경이 18번이죠. 18번 꿀과자경에서 보면 빠빤자 산야 상카라고 하는 요 부분 나오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개념에서 이제 소개했는데, 여러분 요건 나중에 예전 수업 동영상 링크해 드릴 테니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부처님이 죽어서 가버린 제자의 태어남에 대해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고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이유 이랬는데, 좀 전에 본 거고, 그랬을 때 주제의 확장 69번 아수 아무뜨라 우빠빤노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의 용례를 보았어요. 자, 요거 이제 방금 본 거에 이어지는 페이지. 주제의 확장 69번 아수 아무뜨라 우빠빤노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
여기서 근데 좀 재밌는 주제가 있어. 시간이 다 돼서 내가 후다닥 읽고 가겠는데,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에서 꽃디가마를 떠나 나디카에 도착하신 부처님과 일행들은 나디카의 벽돌집에 머뭅니다. 거기서 아난다 존자는 사라 비구와 난다 비구니 등 많은 사부대중의 임종을 고하고, 부처님, 사라 비구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의 태어남에 대해 여쭙니다. 그의 갈 곳은 어디고 내세의 태어남은 어디입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처님, 사라 비구는 아라한이고 난다 비구니는 불환자여서 정거천에 화생하였다 는 등 부처님은 그들의 태어남에 대해 답을 줍니다. 그러나 요거 이제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런저런 사람이 죽을 때마다 부처님에게 묻는 것은 성가신일. 여기서 이제 위해사를 성가신 이렇게 표현했는데, 위해사 짜증이죠. 그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성가신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치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어 예류자 됨을 설명하는 법을 설하는데, 예류의 사요서,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춤이고, 이것이 법의 거울, 법경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반열반경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한 에피소드가 이 법의 거울에 대한 법문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약간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죽었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다가 이제 부처님이 야 그거 죽을 때마다 다 말하자면 그거 좀 성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요렇게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면 자기 스스로 아 내가 예류자다 라고 알 수 있어 라는 일일이 말해주지 않고 기준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법의 거울이다 라고 해서 이런 네 가지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면 예류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거울에 비춰봐. 이런 말씀을 이제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서술을 하는 게,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 법의 거울을, 그러니까 법의 거울에 대한 법문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여기저기 태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일이 그다야 솔직히 그거 싫다야. 이렇게 들리잖아. 박부분이. 안 그럴까? 그지? 뭔가 요렇게 이게 기준이요. 그렇게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나한테 일일이 묻지 마라. 그거 어떻게 다 말해주니? 요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 네.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반열반경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본다고요. 뭐 일일이 그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 물어봐. 요런. 그런데 사실은 그와는 반대되는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볼게요. 그런데 이 경이 부처님 돌아가실 시점에 인접하여 설해진 점을 고려할 때, 대반열반경이니까 어쩌면 더 이상 개개의 경우에 답해줄 수 없는 시점을 준비하기 위해, 그죠? 이제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러면 대답해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설해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확인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고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경들의 경우에 부처님은 전혀 성가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요 아수 아무뚜라 우판너라는 것은 대반열반경에 직접 나오는 표현은 아니죠. 직접 나오지 않는데 요런 표현,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고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용례의 경이 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경을 보면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 법의 거울에 대한 법문을 설하는, 어찌 보면 성가셔하는 듯한 요런 입장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해주는 건 좋은데, 아까 그 날라파에서도 말해주면 그거를 나도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입장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걸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 해줄 수 없으니까 해서 기준을 말해준다. 이런 측면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로는 디가니까야 18번 자나와사바경, 마치마니까야 68번 날라까빠나경, 44번 상류다 9번 대화하는 장소경이 있습니다. 1. 자나와사바경. 부처님께서 주거 저세상으로 간 그들을 위해 설명하신다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질 것이고 섬서에게로 갈 것이라고 아난다 존자가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 요런 입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날라까빠나경은 지금 본대로 말을 해주니까 거기에 심을 집중하고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화하는 장소경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육사외도들도, 그러니까 6명의 스승들도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들의 다시 태어남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자기들의 으뜸가는 제자의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자는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지나간 자, 죽은 자인 제자를 다시 태어남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면서도 그 중에 으뜸가는 제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으뜸가는 제자는 누구죠? 사리푸트나 아라한.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으뜸가는 제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높은 완성을, 그러니까 육사외도들도 그랬으니까 으뜸가는 제자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고 가래를 끊고 족쇄를 풀고 바르게 자기화를 관통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끝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사외도들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으뜸가는 제자들도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제자들의 태어남을 말하면서 그 중에 으뜸가는 제자, 즉 아라한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괴로움을 끝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육사외도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으뜸되게 익혀도 또 태어나야 되는 거야.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얘기죠.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으뜸으로 익혀서 아라한을 성취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요 얘기까지 해주는 거죠. 예, 나머지는 그 경들 또 해당 부분 적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아이고 5분만 땡겨서 먼저 갔을 거를 그거를 내가 못 땡겼네. 자, 그래도 오늘요 이 경 자체가 3가지 주제의 그 전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제의 확장 2가지를 용례가 많지 않은 3가지씩 용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2가지 관점을 주제의 확장으로 함께 보았어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비가 하시니라.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갑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단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